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어김없이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신앙적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이제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되죠. 편안하게 꽃길로 가면 좋겠는데 그런 길은 없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1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나일강 하류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이제 블레셋이 중간에 있는 이 지중해 바닷길이라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면 뭐 길게는 일주일, 빠르면 3일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제 그 길로 가면 이제 전쟁의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돌아가고 싶어 할까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전쟁의 위험성이 있어서 그쪽으로 못 간다.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애굽을 지키는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바로가 이제 연락을 해서 막아라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블레셋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 그 블레셋 민족이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죠. 그것은 이제 뭐 다윗을 넘어서서 계속 이제 이스라엘과 거의 원수가 되는 민족이 되는데 사실은 지금 블레셋 이 지역이 이스라엘의 지금의 가자지구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영토 분쟁이 이제 문제가 있었던 지역 지금까지도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어쨌든 이런 전쟁의 위험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으로 돌리지 않았다, 이쪽으로 가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이제 갖춰지지 않았어요. 특히 이제 군대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200만이 넘는 큰 공동체로 성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냐 이렇게 해서 이제 광야길로 홍해를 이렇게 옆으로 끼는 광야길로 갔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홍해 광야길은 이제 굉장히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제가 사실은 지도를 준비했는데 또 아침부터 컴퓨터 켜고 예전에 많이 보여드려서 이렇게 이제 원래 이렇게 가는 길인데 이렇게 밑으로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거기에서 율법도 받고 시내산에 가기도 하죠. 어쨌든 그 홍해 광야길로 굉장히 돌아가는 길로 갔단 말이에요. 가까운 길로 가면 되는데 왜 굳이 그 길로 갈까? 또 아까 전쟁이 있다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셨듯이 그렇게 이겨버리시면 되는데 왜 면길로 돌아갈까? 이것은 너무 명백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애굽에서 나오는 것보다 그들 안에 있는 애굽의 습관들을 내보내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것이죠. 애굽의 문화들, 애굽화된 이 나의 사고방식들, 가치관들, 430년을 노예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그러한 자기 민족의 습관들 또 전통들 이런 것들을 내보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나는 이것만큼은 내가 참 바뀌었다 이런 거 눈에 띄는 거 있으십니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은 정말 변하기가 힘듭니다. 저도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이제 올라가서 이제 친구들을 이제 신대원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같은 방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전라도, 어떤 친구는 경상도, 어떤 친구는 충청도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해요. 이제 충청도 친구가 이제 먼저 그래요. 자기가 잘 서울말을 잘 쓴다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서울말을 동생이었어. 형, 이거 실화예요, 실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형, 제가요 서울말을 제일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 그래요. 충청도. 그러면 옆에 있는 경상도가 엄마, 내가 제일 잘 쓴다 아이가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러죠. 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제일 잘 쓰는 것 같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엄청 서울말 쓰는 것 같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이제 진짜 서울 친구가 형, 그랬어요. 그 전라도 사람들이 잉을 많이 쓰나 봐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형, 그랬어요. 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서울 친구가 보기에 어때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3년을 신대원 생활을 같이 하든 뭐 하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습관들은 정말 고치기가 힘든 거예요. 1년이 지나건 2년이 지나건 3년이 지나건 30년이 지나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떤 목사님은 시간의 11조를 드리겠다. 430년을 애굽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40년 훈련시키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40년 동안 애굽의 습관들, 생각들,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다 빼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가까운 길로 꽃길로 가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 길이 꽃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아멘. 뭐예요? 요셉이 유고를 가져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갑자기.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뭘 기억해야 되는가?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430년이 지난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이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유언대로 43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단순히 뼈를 가지고 갔다. 여러분, 400년이 지나면, 저도 400년 된 뼈를 본 적은 없지만 뼈가 거의 삭지 않겠어요? 그냥 대기만 해도 먼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가져가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의미가 있어요? 저기 납골 당하면 엄청 많은데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그 유고를 가져가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어저께 박원호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언약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물리적 어떤 유골의 의미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으로 주신 땅이다. 그래서 선물로 은혜로 주신 땅이다. 노예로 살면서 잊었던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잊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의미로 이것을 가지고 온 거죠. 430년. 여러분, 이렇게 구전, 그 당시에는 문자가 엄청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 요셉의 유고를 가져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요셉이, 이 땅에 오게 한 요셉이 반드시 올라갈 때 유고를 가져가라고 했어. 이것들이 구전으로 전승돼서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그 뿌리 깊은 마음속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그 언약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훈련받을 때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광야로 가지만, 비록 꽃길, 내가 생각하는 꽃길은 아니었지만 광야로 가지만 우리는 뭐다? 언약의 백성이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언약은 유효하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 안에 있던 모든 노예 근성, 그 안에 있던 애굽의 악한 뿌리들 다 뿌리 뽑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떨 때는 여러분 우리에게 병으로 올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사람 관계를 통해서 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신다는 거죠. 두 번째 21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다. 이거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처한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될 곳은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예요. 그죠? 물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석을 쳐서 나오게 하지 않으면 물을 먹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는 고기, 하나는 뭐 시금새 밀가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먹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척박한 광야 속에서 하나님 뭘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또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시선만큼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빌 기둥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선을 다른 말로 하면 또 시야라고 할 수 있죠. 시야를 영어로 하면 뭡니까? 비전이에요. 비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가는가,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가, 이것이 우리의 비전 아닙니까? 애굽의 발달된 문물, 애굽의 풍요로움, 애굽의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비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430년을 노예로 살면서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동경하며 살았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어땠어요? 일제를 미워하면서도 저렇게 발달된 문물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동경하며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주위를 보면 온통 사막과 돌, 자갈뿌리지만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바라봐라. 그것이 너를 지켜주고 인도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 너무 달라집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물 안에 개구리는 세상의 전부가 파란색 하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눈이 안 좋잖아요. 저는 이제 후천적인 요인으로 눈이 좀 안 좋아졌는데 우리 가족 중에 안경 쓴 사람 저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 거의 다 안경 쓰잖아요. 학교 가면요, 한 10명 중에 7, 8명은 다 안경을 써요. 왜 그럽니까? 왜 그래요? 눈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 뭐예요? 몰라요 또? 초록색이 제일 눈에 건강에 좋대요. 그래서 초록색.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자연 가운데 살고 이렇게 이 공업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 건물이 막 많지 않았던 시대, 초록색을 많이 보고 멀리 보기 때문에 눈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맨날 이렇게 책 보고 지금 뭐 스마트폰 보고 뭐 또 이 건물들도 되게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시야를 보고 초록색을 보고 할 기회들이 없으니까 눈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뭘 바라봐야 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을, 원래 우리 눈이 초록색을 보고 먼 시야를 바라봐야 되듯이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니까 눈이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이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이 청년들까지 합쳐서 우리 내년에 필리핀의 단기 선교를 지금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획만 세우고 있는데
이제 여름방학 끝나면 모집을 해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이들에게 그런 걸 보여주는 이유는 뭡니까? 이 세상이 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너희들이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해라. 막 세계를 품고 가라. 이런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만 있으면 너무 시야가 좁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넓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많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것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여주고, 그런 걸 보고 자란 아이들 얼마나 시야가 넓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시골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공부를 할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뭘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는 세상에서 어디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보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다. 제가 어저께 한 10년 만에 어떤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통화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가능하다고, 지금 밥 먹고 있으면 밥 먹고 하자고 했는데, 전화를 했는데 아들이 28, 30 좀 넘었다. 30살, 아무튼 그 언저리인데 갑상선 암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수술해야 되는데 아산병원 의사들이 지금 파업 중이라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임파선까지 번져서 왜 전화했겠어요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10년 만에 전화를 했는데 기도해달라고 전화를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분이 그래도 나를 목사로 인정을 하는구나. 그래서 근데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기도 하고 이제 제 교구 어머니기도 하셨는데,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아무리 돈이 좋고 아무리 세상이 발전해도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친구가, 그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상황에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죠. 목사님 꼭 기도 좀 해주십시오. 수술 잘 되게 해주시고 또 항암 치료도 잘 되게 해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지금 신앙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이제 전화를 받고 가해도 물론 회복이 되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지금 신앙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 뭘 바라보고 가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다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내가 가진 게 많아도 그거 나중에 다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장에 보이지만 14장 10절에 보면요, 우리 14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여러분, 원래 푸른 기둥과 불 기둥만 보면서 쫙 앞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보니까 뭐예요? 어땠어요? 애굽 군대가 막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푸른 기둥과 불 기둥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힘들어지는 것 같고, 내가 혼자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애굽의 군대를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상황과 조건이 변한 게 아니라 내 시선이 변한 거거든요. 애굽 군대는 이미 쫓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두려워요. 하나님의 말씀만 갖고 나아가면 되는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의 요소들, 악한 습관들, 죄악된 모습들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들을 잘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필그림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례자의 교회, 이름답게 하나님 계신 성전만 바라보고 하나님에 계신 성소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른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그 예배를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목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맞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맞게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생명을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들을 생명들을 구하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미자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병상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은영 집사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께 영광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정란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똑같은 질병으로 다시는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깨끗하게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천수를 누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귀한 주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기타 또 이강래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허리가 나아서 하나님 품에 나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꼭 예배드리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분들 또 치료 중인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를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들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3040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많아지는 그래서 허리가 튼튼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장년들 또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세대입니다. 지금 평생을 하나님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사오니 주님 그들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하셔서 삶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하나님 귀한 수고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인 세대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셔서 평안하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민족이 정말 복음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땅의 문화 분야가 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무분별하게 폭력적이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성스러운 하나님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동성애, 악한 성문화들 하나님 안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시고, 하나님 또한 순결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형제 자매 또 자녀들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간절한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꼭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로 하나님의 불쌍한 어린 영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필기림교회 성도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는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는 주여 도와주시고, 날마다 기도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특별한 사역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고,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고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는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젊은 세대들 함께 정말 주님 안에서 귀한 교제들 함께 하시고 성경으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자. 정말 인간의 모습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아버지 주여 다녀오시고